2월 2일 화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 중에 4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4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긴 그런 기적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서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4복음서 모두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너무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기적인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해석을 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각자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는데 이를 내놓지 않고 감추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축사를 하시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하고 그래서 모두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끄덕입니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어? 그러면서 보리떡을 내놓은 아이의 헌신을 조명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그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저들에게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만드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짐승이나 까마귀 새끼에게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 200만 명을 40년간 먹이시고 입히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떡 5덩이로 수만 명의 군중을 먹이지 못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풍요로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성경시대 그 당시 사람들처럼 절실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먹고 마시는 것에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갑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 적당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세상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왔다라는 그런 믿음이 왜 필요한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평생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사주지 못해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훔치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론을 통해 굶어서 뼈만 앙상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항상 식량의 문제였습니다.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지도자가 가장 좋은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식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 그런 나라의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요즘 식량 생산이 자동화되어서 식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량 생산이 늘었지만 인구도 그만큼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식량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그렇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음식 쓰레기가 넘쳐나고 건강의 이유로 다이어트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양극화가 되면서 인간성은 점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있는 자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은 있는 자에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기근과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인간이 의존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배고픈 그 군중들을 손수 먹이시는 예수님을 통해 일용할 양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지금처럼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어려운 역경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를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가난할 때도 우리를 먹여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던 사람이 가난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로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얻는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축사라는 말은 감사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시 보리떡은 가장 값싼 음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웬만큼 살면 먹지 않았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 보리떡이었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보리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였습니다. 율법을 보면 간음죄를 범한 여자가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바치는 이 제물이 바로 보리로 사용하였습니다. 짐승에게 주는 사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이 마치 짐승처럼 천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선 2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흔히 잡히는 그런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보리떡과 물고기는 아주 천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사할 거리가 됩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초라하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찮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서 여러분, 기적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짐승이나 먹던 보리떡이라도 감사하며 먹을 때 식구들 모두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의 밥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없는 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런 부모 밑에 자란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생활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